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선물, 또 성령을 선물. 구약의 이 미가서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큰 위기, 어려움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는 거,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어려움 없겠다. 또 믿음 생활 하다가 좀만 어려우면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그렇게 오해하고 속단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 많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본인이 모르면서, 그죠? 여러분 시험 칠 때요, 막 성질내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놓고는 시험 문제 앞에서 막 성질을 내요. 왜 이렇게 어렵게 됐냐고. 여러분, 세상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답을 모르니까 힘든 거지. 여러분, 답을 알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여러분, 답을 찾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꼭 답을 얻어서 가시길 바라요. 한 번 예배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도 주지만 그 한 주간 내게 닥칠 많은 상황들, 그 갈림길, 그 결정의 순간에 이렇게 하면 돼. 쉽게 결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민하다가 그 타임을 놓쳐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인생이 아니라 요거 너무 쉽네. 요거 난 이미 알거든. 사람들이 막 고민할 때 신나게 막 앞으로 가는 거죠. 이 미가 선지자는 주전 한 7세기 정도니까 이때는 7세기, 8세기 그 정도니까 이 사람이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거의 멸망해버리고 또 남유다도 히스기야 왕 시대에 많은 외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남유다도 멸망할 것 같았는데 그러나 이 미가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외침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제 300년 정도를 더 이제 남유다는 이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씀, 그 외침이 결국은 뭐예요?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정의, 사랑, 그리고 심판을 외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망을 선포한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3장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을 높은 곳이 된다. 완전히 그러니까 원래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자랑이 외적인 것 또 내가 쌓아올라온 모든 그 수고와 땀의 결과가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의 것은요 너무 하찮아요. 한순간에 아름다운 꽃도요 금방 떨어져요. 가장 화려해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요 그래도 그냥 그 상황을 쭉 이어가면서 그만큼 살아요. 그런데 아시죠? 저 높은 왕좌에 앉은 사람은요 누군가가 끌어내리는데 그 사람을 그냥 그래 넌 이제 왕 말고 영의정 해라 이런 거 봤어요?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너 부자였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나한테 세금만 잘 내면 계속 부자 해줄게. 그런 경우 없어요. 싹 뺏어가거나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다 어떻게 해요?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음을 자랑하고 귀함을, 부를, 많은 것 내가 가졌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는 내적인 순종, 진실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 보여지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6장에 보니까 너희가 천천의 수양, 여러분 천에 천을 곱하면 뭐예요? 100만이죠.
맞나요? 예. 만에 만을 곱하면 억이잖아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냐? 아니다는 거예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이때 당시에만 해도 이방의 많은 종교들이 인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출정할 때 이기려고 자기 아들을 잡아다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드려요. 그리고 나간데도 이기나요? 아니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랑 싸웠던 그 바알과 아스타롯 섬기는 그 850명의 제사장이 엘리야와 붙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불러도 자기의 신이 바알이 대답 안 하니까 옆에서 엘리야가 야, 니네 신 자나보다 좀 더 큰 소리 해라. 막 소리 지르. 한나절 소리 지르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요? 자야 하는 거야. 몸에 막 칼로 막 피를 내면서 신이여 응답하소서. 응답은 무슨?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냥도 아니고 잡아서 놓은 그 제단에다가 물을 막 가득 부어가지고 그 도랑에까지 물이 확 넘치도록 채워놓고는 딱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내려와서 재물만 태우는 게 아니라 그 도랑에 있는 물도 남김없이 확 핥은 것처럼 없어졌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드린 것, 우리가 막 하나님께 뭘 잘해야 좋아하신다? 아니, 그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여러분 다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미가서 6장 8절은 꼭 암송하셔야 돼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지 않았냐?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누구와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한테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조금씩의 간격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저는 뭐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사진 같은 걸 찍어 놓으면요, 이쁘다 안 이쁘다 멋있다 그렇지 않다가 차이가 크게 많이 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난 가끔가다 그래요. 이렇게 뭐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얼굴 보면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눈 뭐 다 나름 이쁜데 조금의 어떤 간격의 차이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별로 못생겼네 이렇게 말해.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내가 볼 때 별로 뭐 잘생긴 없는 것 같은데 이쁘다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얼마 안 난다니까요. 그런데 그 작은 차이를 우리가 좁혀 나가는 게 신앙 훈련이에요. 분명히 내가 정의를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하다가 어떤 순간에는 이 사람과 내 관계가, 또 이 상황과 지금의 내 상태가 어떻게 해요? 조금 나로 하여금 그 정의에서 벗어나게끔 만드는 때가 오죠. 그럴 때까지 그때도 내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는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옆에 이제 뭐 배추도 있고 고추도 있고 무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애랑 길 가다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하도 보니까 무가 아주 이렇게, 무는 자라면 땅에서 이만큼씩 올라오죠. 그 퍼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 딱 뽑아가지고요, 이렇게 위를 탁 뜯고 그 다음에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 파란 부 먹으면 되게 달거든요. 목도 마른 사람들은 막 갈증도 없어져. 아빠가 고민하다가 가서 무를 탁 잡는데 아무도 없는 밤인 줄 알았는데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아빠 누가 봐요. 아무리 봐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누가 본다고.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어도요, 순간적으로 얼마든지 탐심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 대단하지 않아요? 인자를 사랑한다 그러는데요, 보세요. 여기 아시죠? 헤세드? 헤세드는 잘 줬어요. 실천만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인자를 사랑하는,
그런데 내가 인자를 사랑하긴 해. 그런데 이것도 뭐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다음에 하지 마. 다음에 하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해하시면 또 안 돼. 이번에 우리 이게 세이브 더 칠드런을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너무 뿌듯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참 열심히 잘 참석하셔서 감사한데. 그러나 한 가지 약간 아쉬운 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좀 더 많은 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는 분 너무 막 열심히 해서 내가 와 감사하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누가 하겠지. 아니면 또 마음은 먹었는데 순간을 놓친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분이 반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이 헤세드의 마음은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있는데 이 실천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뭐예요? 자꾸 가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먼저 뛰어가는 게 아니죠. 아이들은요 엄마보다 먼저 팍 뛰어가죠. 그러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우리를 귀히 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스타 집에 가가지고 제가 막 짝대기 2개짜리 일병이 가서 밤에 가서 막 케이크도 먹고 했다고. 그 바바로티 박종호가 찬양을 하는 그날 제가 어떻게 가가지고 그 형이 나를 보는 바람에 그 기갑 여단의 여단장 원스타 집에 가서 야식 먹고 남들은 다 점호할 때 나는 점호도 안 하고 10시 반 넘어가지고 우리 부대를 가야 되니까 거기서 거리가 한 3km 되니까 야, 너 어떻게 가냐? 여기서 뛰어가면 됩니다. 잠깐 기다려. 그랬더니 부관 내 찝차 가져와. 여러분 이등병이요 찝차를 옆에 곁에서 타는 것만도 황송한데 그 별판이 붙은 여러분 군대의 모든 사람이 장군이 되려고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장군이 되면요 찝차 앞에 별판이 붙어요. 별판이 딱 빨간 그 바탕에 황금색으로 별을 딱 하나 단 그 찝차에 제가 옆에 타고 왔으니 얼마나 쫄았겠어요.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요 막 야 이거 들어가다 난 이제 큰일 났다. 아니야 달까 유병소 딱 들어가는데 우리 중대장하고 다 나와가지고 막 바트라청 하는데 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찝차에 붙어있는 별판을 보고 인사하는 거야 나한테. 세상에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야 별거 아닌 사람 별거 아닌 우리들 그러나 뭐요? 누가 같이 하냐?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세상에 우리를 애기하다가 뭐야 쟤 뭐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우리가 그걸 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두려워해요. 그리고요 내 가치에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꾀가 많은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입어서 동물들 앞에 의식되는 거 그걸 뭐예요? 호가 호이라 그러죠. 호랑이가 좀 어리석은 호랑이였나 봐요. 그래서 여우가 가서 호랑이님 동물들이 다 나 무서워합니다. 야 니까지 거를 왜 무서워해 인마. 네가 뭐 할 줄 안다고. 한번 볼래요? 그래 보자 이놈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내 뒤에 따라오면서 한번 보세요. 동물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나 안 가나. 딱 호랑이가 뒤따라오고 여우 앞에서 어깨 피면서 가죠. 어떻게 돼요? 보는 동물마다 족족 도망가니까 이 호랑이가 야 이 자식 뭐야?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여우 보고 도망가는 애는 없어. 호랑이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건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는 물질 앞에 조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앞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주눅 들고 평수 따지고 자동차 보고 집 보고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요 너무 또 이 시대는 미가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 활용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을 여기 보니까 선견자와 술객들이 얘네들이 점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미래를 알려주면서 요즘도 그런 사람 많죠?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사람이 많아요. 시대가 힘든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뭐라고요? 점집이 많고 우리 같은 타로 이런 게 많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막 전면에 나오면, 예? 광고를 요즘 막 인터넷에서도 한다며요. 그럴 때 우리는 알아야, 이 시대가 지금 정말 어려워지고 있구나. 근데요, 하나님이 뭘 허락하신다고요? 밤, 그 다음에 이게 어둠. 밤과 어둠이 오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혀 아무리 막 주술을 외우려고 그러고 뭔가 얘기해 주려고 해도 하나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당들이요 열심히 자기들이 그 섬기는 신한테 잘하는지 아세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막 그 한겨울에도 막 어떤 귀신은 새벽 일찍 이렇게 목욕 재개하고 가서 막 그래 좋아한다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막 짝같이 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막 누구 앞에서 이 점괘를 말할 때 그 알려주는 사람, 그게 바로 그 무당이 섬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절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수치를 당하는데 그 수치가 너무너무 비참해져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입술을 가린다, 입술을.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입술을 가리는 여기에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누가요? 누가 입술을 가려요? 나병 환자들이. 요즘 말하면 전염병이 이렇게 막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의료로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야, 하나님 정말 이런 병들도 전달 안 되게 하려고 내가 병에 걸렸어요. 특히 이렇게 심한 전염병, 고치기가 힘든 이런 병이 걸린 사람은 입술을 가려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질러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4장에 보니까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 이제 예레미야가 막 슬픔의 노래를 불러서 막 노래하는 그 과정 속에 기록된 게 뭐냐면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막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옷은 피에 더러워졌고 그들이 만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떠나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자기는 선견자라고 난 술객이라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한 번만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다 망하는 거예요. 이 넉넉히 이길이라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명석회 있을 때 대학부들이 이제 그때 선교 찬양들 대학부 애들이 이 낭낭한 목소리 맑은 목소리로 이거 하면요 막 진짜 감동이 팍팍 옵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아빠 이 찬양하려면 팀파니가 있어야 되는데요. 맞아요. MR에 있긴 있었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드럼 치면 되는데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하는 사망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천사들이 모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 다 있지만 그 상황이 없어지는 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다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런 어둠의 때에도 술객들과 선견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이 시대에도 이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분명하게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근원,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지는 능력. 한번 따라할까요?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 악한 세력들에서 자기를 지키고 방어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능력이. 그러니까 능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면 내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요. 그리고 나를 막거나
내가 못하게 회방하는 어떤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성령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은 뭐예요? 정의예요. 이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그리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내 안에 삶으로 자리 잡은 그 삶의 방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떤 외형적인 거나 아니면 뭐 물질적인 거나 지위나 이런 걸 보겠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나를 딱 붙잡고 있는 그 순간, 그 상태로 내가 살아가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제 별거 아닌데, 결정할 때 딱 정확하게 판단을 바르게 해요. 여러분, 그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용기가 따라오는데 이게 뭐라고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 실수, 내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거 틀렸다 막 지적하는 그가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는 나를 살피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네 눈에 뭐가 있는지 아냐? 이게 좀 과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세상에 여러분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들보가 뭔지 알아요? 석가래는요, 그냥 이렇게 한 팔뚝만한 길이로 쭉, 굵기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석가래라면 그 중간에 있는 게 들보거든, 들보. 그리고 제일 안에 있는 건 뭐예요? 대들보라 그러죠. 그래서 집 지을 때 그 대들보 올리는 건 상냥식 그래가지고 막 온 사람들이 모여서, 예? 엄청난 집의 상냥을 축하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큰 들보가 어떻게 문문에 들어가겠냐. 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 안에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거는 아예 보지도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 이게 사람의 생리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가끔씩, 예? 이런 모습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뭐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 사역을 감당하고 악한 세력에서 나를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근거하여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그런 의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실수와 허물을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에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신약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막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핵심이 뭐냐면 니네가 고대하는 메시아가 있지. 니네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왔어. 근데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어떻게 못 박아 죽였어. 전에는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하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렸다. 그래서 찔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강연과 주의 종들이 하는 설교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사람들에게 왜요? 이성적인 설득을 하죠. 그러나 주의 종들은 때로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돼. 안 받아들여져. 에이, 뭐 저런 말씀을 하시지? 오히려 막 튕겨져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폐부 깊은 곳을 찌를 때가 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늘 듣던 말씀인데 평상시에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내 깊은 곳을 탁 터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베드로와 그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주죠. 뭐라고 답을 줘요? 얘들아 네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선물을 준다. 여러분, 성령이 주는 선물이 아니고요,
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성령 자체를 너에게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미가서에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 그리고 정의와 용기를 줬다면 이 신약에는 아예 성령이 통째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냥 평범했던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병이 그냥 손잡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 능력을 그들이 행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몇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요엘서는 이미 예언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만민이에요. 누군가에게만 아니에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그러면 젊은 사람만 하니 아니에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누구든지 이때는 딱 답이 하나라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에스겔 36장에도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왜? 굳은 것은요 안 돼요. 화상 입은 사람이 왜 힘든지 아세요? 딱딱하게 피부가 굳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우리 몸은 부드럽게 유연해야 돼요. 왜? 속에서 새살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도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나 성령의 역사가 다 어떻게 해요? 거절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내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사람 얘기 알잖아요. 조난을 당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저 지금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널빤지도 보냈는데 야 이까짓 것. 하나님 직접 오세요. 보트를 타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힘드네요. 구워줄까? 하나님 오신다니까 당신들 그냥 가세요. 큰 배가 와서 막 이렇게 그물을 구명 보트 던져주는데도 하나님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다 거절하고 나서 물에 빠져 죽고 하나님께 갔대요. 하나님 저 기도했는데 왜 안 돌아주시는 거예요? 뭐 하셨어요? 이놈아 내가 널빤지도 보내고 보트도 보내고 큰 배도 보내고 구명진 다 보냈는데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그래 그게 나야 이놈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딱딱해진다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마음이 굳어진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알아요? 좁아요. 정말 마음이 좁은 사람은요 이 속이 작은 게 아니라 굳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고가요 조금도 뭐예요? 이렇게 벗어나지 못해요. 좀만 넓어지면 되는데 안 벗어나는 거예요. 평생을 믿음 생활해도 그 마음이 누가 보면 좀 창을 좀 넓게 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계속 성령은 자꾸 우리에게 얘기해요. 야, 너 마음 열어라. 네 마음 너무 딱딱해. 내가 씨앗을 늘 뿌리는데 넌 왜 그거 하나도 안 들어가니? 제가 어저께 날씨가 좋아져서 이제 그 호박씨를 좀 심었어요. 근데 호박씨 심을 때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물 푹 줬어요. 물. 베란다에 있는 모든 흙에다가 물을 쭉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심으면서 야, 잘 자라라. 잘 자라라. 거기서 몇 개가 날지 모르지만 많이 남은 여러분에게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흙이요. 왜 씨앗이 발화할 수 있어요? 딱딱한 시멘트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도 있고요. 충분한 양분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라. 부드러운 마음. 왜 자꾸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너희가 굳은 마음으로 오면요
말씀이 들리겠어요? 아유, 저 머리는 왜 이렇게 자꾸 허여지지? 자꾸 이마가 넓어지네? 뭐 이런 것만 보인다는 거죠. 찬양 들으면서도 야, 무리한다, 무리해. 저 높은 음을 어떻게 내려고 시작부터 막 걱정되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바꿔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는 이렇게 마취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수면 내시경 안 하고 그냥 내시경 하는데, 수면 내시경 한 번 해봤거든요. 스스로 잠들어 버리잖아요. 내 의식이 없어지죠. 예? 여러분, 약물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 의식이 바뀌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모든 게 바뀌어요. 이 치아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치료할 때, 예? 요즘은 굉장히 친절해가지고 마취를 막 서너 번 하더라고. 마취하는데 한 30분 걸려. 그럼 마취할 때 여러분 처음에는 있던 이 감각이 없어지죠. 어? 양치하세요 그러면요, 우르르 하면 물이 주르르 새어버려요. 내가 참 어린애가 되는 것 같더라고. 되게 창피하대요. 감각이 없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뭐에 취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세상의 거에 취해 있는 사람은요, 그쪽으로 가요. 그러나 성령에 취한, 세술에 취한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지고 어린아이처럼 되고 순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아멘 이러는데, 아무리 말해도 에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살던 대로 살게요. 오랫동안 믿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도 여전히 나는 말씀이 너무 좋아. 너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도 주시지만 때로 그 자체로 우리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성령이 주는 선물로 받기를 원하지만 제일 좋은 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꼭 기억하고,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게 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기쁘게 즐겁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고요, 누굴 만나도요, 어떤 일을 해도요 기뻐요. 그리고 어떤 상황도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가장 귀한, 그리고 가장 거룩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날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선물도 좋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내 굳은 마음 다 제거되고 내 안에 늘 좌정하여 다스리심으로 이제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모든 악한 것들에게서 정결케 되고,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들이 날마다 싹이 나고 잎이 나며 자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고, 내게 있는 이 기쁨과 감사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값진 인생, 끝까지 쓰임받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